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아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두 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나이 먹는 것이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땅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나이 먹은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 먹는 게 뭐가 복이냐 하는데 훌쩍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현재 백발 머리가 허여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상으로 주어지니까 그것이 많아지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전부 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니까 그 복을 면류관을 많이 받게 되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복. 백발을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그래도 오래 살도 건강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는 그래요. 나이 먹었는데 나같이 나이 먹고 나같이 몸도 약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 중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몇 살에요? 75살에. 75세 부름받아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혀 낯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그 가나안에 와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100살에 아들 낳아요. 아멘. 우리 세민교회도 여러분 이번에 새로 직분 임명받으신 분 중에서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다 100살의 아들 낳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아멘. 자, 그럼 난 다 끝났는데 영적 자녀 낳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 꼭 육신으로 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서 낳는 자식이 아니라 전도해서 한 영혼 살려내면 그것이 영적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광야에서 홀로 고독하게 있을 그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과 연단은 사명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까지 그동안 있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그가 내 나이가 지금 84세지만 능히 나가서 전쟁할 수도 있고 능히 내가 땅을 개간할 수 있고 나는 능히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줄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가 어떤 곳이냐면은 전쟁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산지였단 말이에요. 거기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곳을 갈렙은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안한 평지, 문전 옥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데 그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개간하고 일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일할 테니까 나에게 이걸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무엘은 그가 노년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명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속에서 사명을 잃으면 타락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무엘은 나이가 먹어도요, 여기에 사명은 나이는 먹어갈 수 있지만 사명은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어쩌면은 목사도요, 하면은 한번 기름 부음 받으면 평생 목사로 가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한번 되면 구약에서는 평생 제사장으로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단법이 70에 은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목회하다가 70살이 되면 딱 그 해 생일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면 그 해 되고 6월부터 12월 이후로 생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은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는 먹어도요, 사명은 은퇴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 핑계대기, 옆 사람 보고 서로 이야기 한번 합시다. 나이 핑계대기 없기. 나이 핑계대기 없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괜히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그거 스스로 뒷방 늙은이로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뒷방에 가서 그냥 스스로 처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셔서 교회에서 차도 마시고 교회에서 성도도 만나고 하시면요, 대우받아요. 존경받아요. 여러분들이 연세 드셨어도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은 좀 심지어는 어느 TV에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한 마을에 양로 경로당이 2개가 있더라고요. 왜 2개가 있냐 하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분들이 한 연세 드신 분이 왜 경로당 자녀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경로당 나가시다 안 나가세요 하니까 그것들이 내 아들 친구놈들이 나하고 맘먹으려고 해.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어. 또 젊은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젊은 분들이 노인정 안 가니까 왜 당신 안 가세요 하니까 아이고 가면 형들이 날마다 심부름 시켜서 못 가겠어. 형아들이 심부름 시킨대.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서 그 마을에 경로당을 2개를 지어가지고 80세 이상은 이쪽에, 그 다음에 65세에서 80세 이하는 이쪽 경로당에. 그렇게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인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요 멸시할 수 있고 하지만은 교회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나이 드신 연세 드셔서도 교회 와서 계시면은 성도들이 집사님 하면서요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교회 와서 노셔야 돼요. 아멘. 청소를 해도 교회 와서 청소를 하셔야 돼요. 차를 마셔도 다른 데 마시지 마시고 교회에 커피는 우리 교회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비싼 원두를 일부러 사놓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가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셔서 연세 드셔서도 교회 와서 놀아도 좀 교회 와서 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받아요. 교회에서 오셔서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셔도 누가 아이고 저 비껴봐요 하는 법 없어요. 다들 존경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서는 2 인물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품겠다고 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메시아를 보기를 그는 갈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럴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눈은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노년의 눈은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젊어서는 학력의 차이도 있고 성별의 차이도 있고 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학력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죠? 어느 학교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똑같아져요. 옛날에는 수준 차이가 났는데도 나이가 들다 보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화하면 똑같아져요. 왜요? 경험이기 때문에, 인생 경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다 보면요, 남자 화장실에 여자들이요 불쑥 들어와도요 창피한지 몰라요. 여자 화장실을 남자가 그냥 확 열어도요 뭘 봐요 하고 그냥 놀래죠. 다른 젊을 때는 어머 하고 꽥 소리치는데 나이 들면요 그런 거 다 너무 소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와서요, 심지어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러잖아요. 여자 미화원들이 와서 청소하다가 발 들어봐요 하면 멀리보다 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래요. 전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분도 역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가 평생의 성전에 머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그리스도를 보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84세의 과부였어요. 여기 보니까 결혼하고 몇 년 살았다고 합니까?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 사별하고 나서 84년 동안 성전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누가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 인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가 보니까 금식과 기도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평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가 평생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들어 눕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노닥거리 하면은 결국은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늘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다가 기도의 장멍석을 깔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자원을 이야기하고요. 노년은 세태기가 아니라 열매 맺는 시기가 되고요. 경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로다. 늙었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빛이 흐려지거나 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더 청정하게, 더 빛깔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성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오늘 임명된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시더라 이 말은 NF 아우톤인데요. NF 아우톤 이것은요 일시적 임재가 아니라 지속적 머무름을 이야기합니다.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26절 또 보십시다. 26절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시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에 늘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어떤 누구 이야기 뭐 그렇대 어떻대 이런 이야기 들리는 것보다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제는 여기 보니까 시몬은 성령의 감동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종종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어느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전화해야 된다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거기에 전화해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놓치고 나서 다음에 해야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집에 사단이 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에게는 가서 전화하라는데 아직 뭐 생면부진데 뭐 전화한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전화한다고 해서 이분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데 나중에 전화하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 경우도 많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마음에 뭐 해라 감동 오면 그대로 즉시 좀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이 목사님들이 공부를 저한테 와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 오후에 끝나고 저녁을 우리 증약 파루시아에서 몽골 그 신학생들하고 그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그럼 불 피우고 다 하겠습니다 했다면은 그 이야기를 목요일 딱 이야기하니까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내가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돈 있어요? 내가 물었어요. 돈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내게 감동 주셔서 내가 합니다 하면서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 30만 원이면 되겠어요? 30만 원이면 되겠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계좌번호 주세요. 내가 바로 쏘겠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계좌번호 아직 안 드렸더만은 아직 안 들었는데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분에게는 축복받는 일이라는 걸 알고 바로 몽골 신학생들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학생들에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와서 먹는데 몽골 사람들은요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류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엄청 먹어요. 우리 한 3배는 먹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우리한테 사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에서 좀 섬겨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오는 대로 바로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몬의 눈이 메시아를 알아본 이유는 성령께서 그 속에 이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예수인 것을 바로 알아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가르치신다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먼저 우리 장로님들,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충만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병원을 떠나지 않고가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병원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선생님이 시험 들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직 없어서 여러분 병원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워진 우리 집사님들 할 수만 있으면 병원 가까이 하지 않는 건강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우크 아피스타토인데요 늘 성전에 마음과 몸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안나는요 84년 동안 어떻게 성전을 또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일 때문에 떠날 수 있죠. 근데 그의 마음은 늘 성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들 마음이 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여러분 세 번째 이들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상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두 가지 상급이 있다고 했죠. 면류관이 있다고 했죠. 장수한 것이 면류관이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천국에가 뭐가 많아지겠어요? 상급이 많았죠. 왜? 이 땅에서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 한 장 우리 성경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자 20장 11절 13절 앞에 나오네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쌓이는 것은 뭐가 쌓여요?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책상이나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가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이렇게 보면 새카맣게 묻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상급이 지금은 비록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전을 돌아보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늘 사랑하고 돌볼 때 내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비록 그러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차곡차곡 복으로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록된 대로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 탓하지 않기. 여러분에게 나이 탓하지 않기. 아멘. 나이 핑계 대지 않기.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네. 우리 이 땅에 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땅에 찬송하십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없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다시 만나세. 우릴 위해 함께 계시리라.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미라며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일제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우리 옆에 손잡고 우리 이 땅에 옆 사람 손 좀 잡고 찬송하십시다.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네. 아멘. 천국이 없다며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방으로 만날 수 없다며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우리 1절만 다시 하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다음 세계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 계산할 때가 올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그 악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이가 먹어도 사명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내가 육체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명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내게 맡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이 먹었어도 여전히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가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이여 아브람처럼 아버지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단지 아버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는 사명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따라 살다가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원 다시 만날 새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하나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나이 탓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않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안나와 시므온처럼 비록 나이가 먹었어도 늘 주의 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들 건강 주셔서 이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환생한다고 하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교리와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음을 압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을 때 감당하고 충성한 저희에게 하옵소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육체의 연약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권과 영권과 인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지나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범사가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세민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